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교회 가정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보혈만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새 생명을 허락하사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분주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가 풍성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한 여러 가지 행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쉽고 정확하게 은혜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건국 이래 최고로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당화하며 법률로 제정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분들의 수고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각종 풍토병과 코로나로 이방 종교 특히 이슬람으로부터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황진성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섬김의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직분을 귀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사와 학생에게 하나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정엄마 생신을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후쿠오카 장영석 오빠 가정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일체의 은혜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응답하심과 코로나 시대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남편 생일 감사드립니다.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이 시간 구원사 집사님, 구사연 학생 나와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꾀꼬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죠? 떨지도 않고 우리 구원서 집사님도 잘하셨는데 딸이 잘하는 이유가 아빠를 닮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쉽겠습니다만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찬양했는데 제가 들을 때 굉장히 은혜롭고 좋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곡을 변지용이라는 학생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피아노 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한 가지 잠시 짧은 광고를 하나 드리면, 주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얼마나 맞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한 180분 정도 맞으셨어요. 1차 접종하신 분이 한 60여 분 되고 1, 2차 합쳐서 다 접종하신 분이 한 1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접종을 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조금 망설여 주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방역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누려서 오히려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 진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우리 함께 크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수막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은 고치시고 건지시는 도다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고 또 건짐을 당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하루에 약 30번 정도 대화를 하고 일상생활에 약 5분의 1을 말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20%를
말하는 대로 사용한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여자는 여자인지라 3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 이런 단어 사용이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은 말에 관한 내용을 쭉 담고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야고보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아멘. 현대중공업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지요. 또 동구에 사시는 분들은 눈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날의 배가 얼마나 큽니까? 적어도 중공업에서 만드는 배는 수만 톤, 경우에 따라서 유조선을 만들면 수십만 톤짜리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배도 키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고 또 그 키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운전대다. 말하는 대로 되고 말이 그만큼 영향이 크다, 바로 그것이지요. 특별히 내가 사용하는 말에 따라서 또 그 말을 듣는 우리 자녀들이랑 혹은 내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이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영향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으니까 과거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꼭 수도원에서 말의 훈련, 특별히 침묵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의 문을 두들겨 입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의 훈련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자기도 수도사가 되고 싶고 특별히 내 입을 좀 잘 단속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더니 수도원 원장이 하는 말이, 우리 수도원에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따를 수 있겠느냐 되묻습니다. 내용인즉슨 정식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매 1년 마칠 때마다 1년 동안 딱 2마디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 뭐 그런 식으로 딱 2단어 2마디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입문했고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수도원에서 소위 침묵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년 수도원 생활을 마쳤고 이제 2마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2마디를 했는데 그 2마디는 딱딱한 침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마 수도원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도원 생활을 1년 열심히 침묵의 훈련을 잘 받고 드디어 2년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째가 되었을 때 또 2마디를 할 수 있는데 그 2마디의 내용이 차가운 밥. 아마 수도원의 식사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2마디 단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3년이 끝날 경우에 여러분 어떤 말 하고 싶어요? 또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이 젊은 수도사가 다 끝났다. 3년 동안 그 침묵의 훈련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마쳤으니 그런 말도 나올 법하지요. 이제 정식 수도사가 될 수 있는데 수도 원장이 하는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실격입니다. 실격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3년 동안 침묵의 훈련을 잘 지켰고 분명히 1년마다 2마디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실격을 당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원장님은, 수도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 3년 동안 불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격의 이유였습니다. 3년 동안 침묵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묵상한다면 어떻게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침묵은 잘 했을런지는 몰라도 지난 시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으니 실격당한 것이지요. 자, 이 사건은, 이 에피소드는 말의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말하고 말 사용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까요? 어떤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귀에 잘 담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약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명절이 옵니다. 명절이 와요. 근데 명절이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명절로 인해서 속상해서 완전히 다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변호사들은 명절 끝나고 1-2달이 대목이라고 합니다. 대목.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혼 소송이 막 줄 잇게 되기 때문에 명절 끝나고 1-2달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대목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 명절을 앞두고 혹은 명절을 지나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은 바탕으로 일상생활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쭉 찬찬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생각지 않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거짓된 고소에 의해서 구금을 당하게 되는데 그 구금의 생활이 무려 2년이나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구금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거나 혹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무려 5번이 나옵니다. 그 5번의 변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 변호입니다. 이 마지막 변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말, 어떤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좀 뜬금없는 말인 것 같지요? 능동적인 말을 해라,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동적인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또 수동적인 말을 해야 인간관계가 잘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내가 대화하는 상대방이 누구냐,
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랑 대화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언어 생활,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컨대 상대방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상사에게 하는 말과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과 가정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친구에게 하는 말과 좀 처음 만나는 사람과 하는 말이 또 다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상대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서도 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사용하는 말과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말이 틀립니다. 기분이 좋을 때 쓰는 말과 속상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일관되게 말하기보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이 다르고 또 하는 말이 틀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2년이나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무려 5번이나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첫째로 성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둘째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 또 네 번째는 총독 베스도에게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대상자들이 그렇게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읽었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한결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말,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결같은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가끔 우리 주위에서, 아니 혹 나 자신이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앞사람에게는 아부도 하고 칭찬도 하고 뒤돌아서서는 뒷담화합니다. 그렇지요?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놓고 뒤돌아서서는 엉뚱한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말이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그렇게 말이 다르다 보니까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다양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의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그 입으로 찬송을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지으신 형제를 어떻게 저주하느냐. 샘이 단물과 쓴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건 모순인 것처럼 너희들은 한결같은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 형제, 한 자매,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는 거, 그건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윗사람에게는 이런 말하고 부하 직원이나 아래 사람들에게는 조금 하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직장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생에, 아니 내 평생에
한결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이요 주님의 기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이웃을 향해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자녀를 책망할 때도 그 말의 의도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책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말은 한결같은 언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래 참 내가 너를 볼 때 미소가 지어지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볼 때 한결같은 표정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은 조금 어려운데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로 해석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로 해석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사건들과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별의별 말들을 다 쏟아냅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급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말을 바로 쏟아낼 것인지 아니면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말을 쏟아낼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라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라고 마음에 섭섭한 일들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다 당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고 속상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말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안에 상처가 되어서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말을 함부로 쏟아낼 것인지 아니면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말을 할 것인지, 올바른 해석을 잘하면, 그 순간 말을 지혜롭게 잘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그 상황이 내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그때 말을 함부로 쏟아내면 후회하고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상대방에게 평생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그냥 말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실까,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무려 2년 동안 구금을 당했습니다. 구금을 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구금을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에게 너 억울한 일에 대해서 네 형편에서 변호를 한번 해봐라. 여러분이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나에게 억울하게 고소했던 사람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아그리파 왕에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면서 2년 동안 나를 구금합니까?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변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아그리파 왕뿐만 아니라 지난 5번 변명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에게 악다구니를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다음 주에 명절을 당해서 시댁에 갈 수도 있고요, 친정에 갈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집에 콕 방콕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요.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라면 그냥 흘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말을 듣거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여러분 그 마음,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무 죄도 없는데 구금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5번 변명할 수 있는 기회 속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해석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수기 물을 마실 때 필터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그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란 필터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군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란 필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냐고 계속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크신 은혜를 받아도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로 먹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건이, 이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묵상함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의 종착역은 무엇이냐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낙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만나는 이 사건, 내가 만나는 이 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날 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죽겠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조금만 더우면 날이 조금만 더우면 뭐라고 그러지요? 죽겠다. 날이 조금만 추우면, 기분이 너무 좋으면 좋아 죽겠다. 조금만 하면 죽겠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건강을 조금 잃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합니다. 남편 때문에 원망하고요, 아내 때문에 낙심하고요, 자녀 때문에 절망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묵상하지 못하니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다면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이 그러셔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나에게 못된 상사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우리 입술에, 우리 삶에 감사와 찬양을 넣어 주실진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찬양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 내 인생 여정 끝내어란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해석할 줄 아니까 감사가 터진 것입니다. 찬양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다면 원망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신 것을 깨달아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을진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전로의 기회가 얻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변호하는가요? 내용인즉슨 26장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죄수인데 왕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해석할 줄 아니까 그가 더 큰 자였습니다. 그가 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 어떤 일들을 당하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감사를 넣어주고 찬양의 이유를 발견케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는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선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된 언어를 말하자 아그리파 왕 옆에 있었던 총독 베스도가 특별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미쳤다, 너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로마 시민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과 엄청난 보호가 보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IT 관련업에 탁월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출신 배경도 그렇지요, 학문도 그렇지요, 가지고 있는 기술도 그렇지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재수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베스도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서 야, 너 미쳤구나,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그 베스도 옆에 있었던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나의 이런 사정을 잘 모르지만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소.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제 말을 고지곧대로 들으시고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 말을 듣자 아그리빠 왕 역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지금 나한테 전도하고 있네? 뭐 예수 믿으라고? 그자 사도 바울이 29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런 바울의 변명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는 지난 5번 동안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가 닿는 순간마다, 기회가 포착되는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이 입술에 터집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을 재해석하면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하고 넘치는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변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들을 살아가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2년 동안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구금을 당하면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올까요? 변명하고 원망하고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경우는 전화통을 붙잡고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복된지, 그는 지금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남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하고 여자는 하루에 3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의 경우에 한 주간에 14만 단어를 사용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20만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라고, 얼마나 예수 믿고 행복한지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이런 말은 중요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우리 인생의 키와 같습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특별히 집중해야 될 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너희들은 가서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일한 유언은 가서 증인이 되라,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날 전도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삶으로 증거하면서 가까운 이웃에게 좋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말로써, 입술로써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정말로 현대사회에서 중요하지만 절대로 간과하지 말 것은, 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로써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가슴 벅차서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자만이 외칠 수 있었던 고백이요, 증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여서 나처럼 예수 믿는 이 복된 삶을 당신도 살았으면 좋겠다. 금번 명절에 친척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양보하면서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로 내가 모든 거 다 양보하지만 예수님은 양보할 수 없고요, 이 좋으신 예수님으로 여러분 당신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해석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어 생활 하는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이 인생의 키기도 하고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혹은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의 언어 생활은 과연 어떤가요?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나의 언어 생활은 과연 어떤가요? 명절을 마치고 나면 항상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정말로 속상하고 그런 지난날의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혹 그렇다면 이번 명절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들을 좀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석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된 이 언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 기쁨, 찬양, 그 이유를 증거하면서 나처럼 행복하고 나처럼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또 한 번의 명절이 아니라 이 명절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시간으로 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인도하셨네.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울며 주를 찬송하리. 매일 발걸음마다 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말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이들을 당하든지 만나든지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금번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된 내 삶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격려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순회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 바로 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가 진행 중이고 총 312독입니다. 다음 주 안내입니다. 다음 주 가정 예배 교환이 별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이어지게 되는데 제사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교회 요람 7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떠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옆 사람 쳐다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눈을 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축복합니다.